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주신 또 이 화요일 이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갖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듯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가십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논쟁들을 벌이시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성전 밖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또한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라고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백처럼 굉장한 돌, 굉장한 건물들인 성전이 모두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사실 이거는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한 것을 넘어서서 성전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성전을 빠져나온 제자들이 조금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그 질문을 던지고 또 예수님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대답을 해주시게 되지요. 그렇게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 그때는 언제이고 또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제자들이 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답하시기 전에 먼저 두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깨어서 조심하고 깨어서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말하는 이들이 생겨날 것이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불안한 소문들이 들려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지진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영혼의 자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속지 않기 위해 조심하라는 것이고 당황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 사회에 얼마나 이단과 또 사이비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지요. 이런 것을 보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탄의 일들, 이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또 성도들은 불안하거나 또 불안이 커지면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와 사건들 앞에서
성도들이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깨어 조심하고 깨어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지 않고 또 깨어 주의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여 겁을 먹게 되지요. 그러면 사태를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치 산사태와 눈사태가 사람들을 덮치듯이 그렇게 벌어진 상황의 여러 사태들을 보고 결국은 그것에 휩쓸려 가거나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차분히 깨어 분별하면서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의 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또 이 세상의 주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장하는 것이에요. 원래의 모습보다 크게 보여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에 압도되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죠. 과장하여 커 보이게 해서 그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 결국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겁을 먹지 않기 위해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과장한다는 말의 다른 의미는 서두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두르지도 않아야 합니다. 겁먹지도 않아야 하고 또한 서두르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죠. 겁먹지 않으면 서두르지 않습니다. 겁을 먹었기에 서두르게 되는 것이죠. 서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두르면 서툴게 일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하고 또 어떻게 주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으로 깨어 있고 또한 기도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파괴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게 언제인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조심하고 또한 겁먹지 않고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건과 사태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간을 성도들이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세상이 말하는 종말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장난 것을 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한 바로 그 시작입니다. 마치 엄마가 산통과 진통을 겪어 귀한 생명인 아이를 얻게 되듯이 그렇게 마침내 얻게 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성도는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그 산통의 그 긴 시간을 견디는 엄마처럼 종말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조심하는 마음으로, 서두르는 마음이 아니라 주의하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품어야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도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일이 언제쯤 끝날지, 또 지금 상황은 언제쯤 좋아지게 될지, 언제인지 그 시기를 맞추고 싶은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 시기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고 깨어서 조심하고 깨어서 주의하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과 또 시련들을 기대와 소망으로 지나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오늘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한 두려움과 겁으로 여러 현상들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삶과 마음속에 겪는 내 자신의 여러 일들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종말이 두려움 멸망의 사건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얻는 진통의 시작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처럼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